할렐루야.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소리하나 교회 김상경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손이 귀한 가정의 한 아들이 장가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이 축복을 받고 특별히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며느리와 함께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이 처음 시작하는 가정이 귀한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는데, 이 며느리가 초신자예요. 그저 눈을 감고 가만히 기도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옆에 있던 어머니가 대신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시어머니가 아멘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며느리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였는데 이 시어머니가 늦둥이를 임신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연대 의과 교수였던 고 황수환 박사님이 강연 때 하셨던 말씀인데, 생전에 황수환 박사님은 이 아멘에 대해서, 아멘은 영적인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육적인 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약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부가 박사님을 찾아가 진료를 보고, 박사님, 강연 때 말씀하셨던 그 아멘 약 좀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박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시며 아멘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 믿음의 탄성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너를 강건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이 말씀의 약속들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인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대답했고, 실제로 부인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BC 587년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성 안에 있는 양식은 다 떨어졌고 이미 이 성문 가까이 적들은 다가왔고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이 절망과 이 현실이 될 이 멸망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어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 너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고 보여주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리라. 평안과 진실이 넘쳐나리라. 7절 말씀입니다. 포로들이 돌아오고 다시 처음처럼 세워지리라.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리라. 또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기쁨과 찬송과 영광의 성읍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특별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이 귀하고 복되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되었던지 무엇이 되었던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절박함과 간절함과 진실함에서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의 거지이며 또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했던 거리가 웅성웅성하더니 사람들의 발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먼지도 막 일어나고 무엇인가 막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는 보이질 않으니 다급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보게들 무슨 일이십니까? 대체 전쟁이 났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요. 그때 한 사람이 눈 못 보는 바디메오에게 저기서 예수님이 지나가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지나가고 있어 라고요. 바디메오도 예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면 병이 치유된다는 거. 그를 만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요. 순간 바디메오는 귀를 쫑긋 세우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들리는 그 소리의 방향 쪽으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난무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으라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꿋꿋이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처음에 바디메오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가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목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들리는 거예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 바디메오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제발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진실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의 감겨진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 이 병을 치유하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 예수님이시라면 반드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부르짖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주께 있음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합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고 백성들도 아무도 예레미야 말을 진작에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시위대들에 가둬버려요. 그런데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여전히 들리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니라.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변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절망의 상황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도 전혀 변함이 없는데 그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고 임하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절박함의 이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진하게, 더 진실하게 들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절박함과 진실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을 때 그때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가 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진 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예전에 말의 힘이라고 하여서요, 방송에서 이 밥 공기를 놓고 실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보다 앞서 이 동일한 내용을 먼저 다룬 이 피터 홈킨슨의 식물의 이 신비한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똑같은 식물을 3개 준비하여 똑같은 크기의 화분에 식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같은 토양으로 같은 물을 쓰고 같은 태양을 쬐며 같은 조건을 만들어요. 오직 한 가지만 다르게, 그것은 식물에 들리는 말이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먼저 A라는 화분에는 가장 좋은 말을 해줍니다. 너는 뿌리를 잘 내릴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요. B라는 화분에는 아무 말을 안 해줍니다. 그냥 둬요. 대신 C라는 화분에는 온갖 저주의 말을 합니다. 너는 절대 자라지 못할 거야. 너는 뿌리를 내리지 못할 거야.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요. 그리고 A와 B와 C의 화분을 비교해 보았더니 A라는 화분은 정말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잎도 싱싱하게 자랐습니다. 이 B라는 화분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화분처럼 보여요. 뿌리도 있고 이파리도 있고요. 그런데 C라는 화분은 유독 뿌리가 약하고 잎도 온전히 파랗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험을 통한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표현하는 언어에 따라 다른 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진실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선포란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선언한다는 것으로 그 이루어짐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포한다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으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고 평안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 부르짖어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방문하여 기도의 처소로 가는 도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구원이 이릅니다. 온갖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 여종 덕분에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바울에게 이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는 자리, 우리가 섬기려는 자리,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누리려는 자리에는 사단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시시각각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우리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넘어뜨리려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의 선포의 기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한쪽에는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앉은 뱅이에 그 발목에 힘이 생기며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었고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종종 길거리나 혹은 방송을 보다 보면 치유 집회다, 안수 기도회다 등 해서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그 사람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사명은요, 침묵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요? 절박함과 간절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을 열어 부르짖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치유받고 싶으십니까?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다시 일어나고 싶으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대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